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많이 하시죠? 그 약속한 것을 잘 지키시나요? 잘 지키실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마음에서 굉장히 미안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죠. 그리고 약속을 꼭 나중에라도 지켜야지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저런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는 그만큼 약속을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약속하시죠.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지켜나가시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의 말씀들이죠. 특별히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이 나지만 불이 타 없어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7절과 8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5가지의 그 동사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동사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장을 보고 계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고라고 하는 단어는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주목하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를 강조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의 뜻은 내가 보고 또 보았다, 반드시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계셨다 말씀해 주고 있죠. 정말 바로의 학대 가운데서 벽돌을 나누고 벽돌을 만들며 채찍을 맞고 그 등에 채찍으로 맞아 피를 흘려가는 바로 그 안타까움과 괴로움의 모습들 하나님이 지켜보셨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거기에서는 엄청난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았죠. 그런데 그 벽에는 한
유대인이 손톱으로 긁어서 쓴 글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글귀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는 글귀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갑니다. 정말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 손톱으로 그 벽에다 그 글귀를 써놓죠. 그리고 그 고통의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한 사람, 빅터 프랭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서 살아나와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지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자유, 즉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빼앗길 수 없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나를 살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누군가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학대와 고통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셨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음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기 위해서 귀 기울여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짖음, 그 안타까움과 괴로움과 고통의 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그 모습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서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부르짖음은 하늘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이며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그 열쇠 구멍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다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이죠.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모습, 그 부모가 그 자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 모습, 바로 그 안타까움과 괴로움의 모습, 정말 고통받는 그 모습들, 당신의 아픔으로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8절 전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내려가다, 강림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바로 거기로부터 인간의 낮은 그 모습들, 학대받는 바로 그 모습, 바로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거하시는 그 모습이 있으심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쓴 글귀 가운데 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그러죠. 태양이 비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고통을 겪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알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올라가다, 인도하여 올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서 여기에 가만히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그 고통받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만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신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친히 그 아픔을 아시고 내려오셔서 그 고통을 미리 그 마음속에, 그의 모습 가운데에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고통받는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친히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동안에 끊임없이 행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을 하였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세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이제 그들을 정말로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나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할까? 그러나 모세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그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픔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자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왜 거절했을까? 출애굽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4장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4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모습 가운데서 이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왜 거절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그것보다도 먼저 그에게 보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먼저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그 모습이 있어야 아멘 응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소리가 먼저 그에게 들려오게 되는 이 모습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나타난 게 맞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분명히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나보고 가라고 하셨다. 모세가 말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정말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난 거 맞냐?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한테 이야기한 게 맞냐? 정말 그 틀림이 없느냐? 말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셨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에게 먼저 들려오는 그런 소리,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소리가 그에게 먼저 들려오게 되는 이 모습이 있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들에 따라서 그가 행동하게 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됐죠.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사울이 전쟁을 행할 때에 아말렉 모든 족속들을 완전하게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뒤에서 낙심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여 괴롭게 했던 그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그들을 완전하게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울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을 살려두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그 모습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두려워한 것, 더 먼저 보이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가강을 살려두면 너에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좋은 짐승들 그 아까운 거 왜 다 죽이지?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들의 소리가 먼저 들리게 되고, 그들의 소리가 먼저 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고,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 행동하게 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먼저 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응답할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먼저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게 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죠. 4장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들이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들이 나를 뭘 보고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따르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4장 1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힘으로 행하라, 내 능력으로 행하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부족한 건 내가 알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를 이끌어 줄 거다. 내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못합니다 라고 거절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결국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응답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러한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경까지 오게 되었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미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 자신을 바라보지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물을 내시며 먹을 것을 주시며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정탐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바로 그 땅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땅은 큰 거민이 사는 곳이고 그들의 성벽은 단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약속, 인도하심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본 결과 그들은 울부짖으며 그들이 노예 생활했던 바로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네들의 힘, 자기네 능력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말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죠.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호, 이 칭호가 원래 원문으로 보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로힘, 이 말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일컫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의 칭호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창조주,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하셨고 이삭에게도 역사하셨고 야곱에게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신실하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모세에게 행할 때에 모세에게 하시는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약속의 하나님이고 신실한 하나님이고 그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이고 그렇기에 너는 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바로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바로 존재의 근원이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있게 했고 내가 이 세상을 붙들고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보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내 힘과 내 능력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죠.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부터도 나타나시며 약속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보다 더 믿는 게 있습니다. 더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보입니다. 내 힘이 보입니다. 내 능력이 보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안타까워 하소연하고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모세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말들을 먼저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보고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곳을 저도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그 소리를 저도 듣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려가시는 그곳에 저도 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